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가 영상인데도 조금은 추운 것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이 지역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디모데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이지요. 그런데 다른 도시와 좀 다르게 이 도시는 굉장히 짧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피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인데 대략 한 3주 정도 전했다고 보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3주보다 더 오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안식일, 안식일이 3번 지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3번의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다. 그냥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들의 역사가 굉장히 많음을 또 전해 듣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지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기쁜 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 또 주의 영광 위해서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볼 때마다 기쁠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보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됐는지 동기와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조차도 지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다는 그 이야기를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또 중보기도를 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3장에 압축돼서 등장을 합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지금 이들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인 밑으로 이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올 때 처음 있었던 데가 아덴입니다. 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의미해요. 아테네. 거기에 바울이 머물면서 디모데를 그쪽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자체도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 때문에 오는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시대는 지금보다 더 험악한 시대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이 있음을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지요.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이 막 닥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떨까? 사도 바울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을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또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속으로 헛되게 할까 합니다. 혹시 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들의 그 굳건한 믿음을 흔들어 놔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 미혹하는 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6절에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할까 함인데, 디모데가 너희 소식을 듣고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는 거지요. 디모데가 방문하고 와서 전해준 그들의 소식에 의하면, 자, 이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들의 소식, 또한 우리가 그렇게 너희를 만나길 원했는데 너희 또한 나를
우리를 만나길 원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지요. 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광교회가 이제 60주년 됩니다. 내년에 60년이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 금호동에는 60년 된 교회가 꽤 많습니다. 보니까 그냥 이름 있는 데는 다 60년 됐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설립될 때 주변에 이제 많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 금호동이하고 옥수동에 많이 털어 잡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신앙이 있는 분들이 이제 북에서 많이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려와서 했던 게 뭘까요? 예배처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가 개척된 것 같고, 또 선교사님들이 아마도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금호동하고 옥성에 모여 있으니까 아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오셨던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선교사님이 함께 세운 교회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때 아마도 북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굉장히 많았고,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보다 좀 약간 젊은 교회도 있고, 근데 왜 50년, 60년대 교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처음 이제 설립할 때 세우셨던 그 선교사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면 우리 금강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또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지요.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도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바탕 위에 믿음에서 세워진 그 가정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흡족함이 있지요.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목사가 볼 때에도 각 가정이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딱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요. 자,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만 와도 힘든데 이들은 믿음 때문에 스스로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그거 하나 때문에 스스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그 믿음을 버리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지요. 그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갈망하고 사도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을 더 믿음 가운데 지켰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위로를 받는 이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어졌다라는 거지요.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1절에 중보기도 내용이 쭉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가서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죠. 하게 하길 원하며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환난과 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이들을 도우셔서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특별히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살기 어려운, 모든 것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환난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달라는 그 기도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너희 믿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영혼들의, 그 심령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라는 거지요. 자,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그런 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안 되겠지요. 무너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지요. 자, 4장에 넘어가면 4장은 성결과 근면한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특히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자,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이미 너에게 다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행하며 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라는 건요, 행함은 함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믿음대로 움직여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주 포인트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지요. 그 갈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갈등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갈등입니다. 왜요? 이제껏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내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면 옛 사람의 모습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지요.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한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거룩에 반대되는 것을 제시하는데 음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라고 하지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일이라고 적혀 있지요. 좋은 성경책은 거기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밑에 보면 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면 헬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는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그 음란에 대한 절제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당시에 어떤 일이 횡행했냐면 우리 구조선 조선 말기 때 흥행했던 거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첩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힘껏 떴습니다. 첩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 많아서. 그러니까 고대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뭐냐면 향락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뒀습니다.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추구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녀는 향락을 위하여, 정부는 육체를 위하여, 아내는 자식을 위하여 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답니다. 이해 가세요? 다시요. 이게 이때 당시에 이만큼 이 도덕이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져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인 거예요. 창녀는 향락을 위하여, 정부는 뭘까요? 첩이에요, 첩. 정부는 육체를 위하여, 그리고 아내는 뭘 위해서요? 자식을 낳기 위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육적으로 무너져 있고 음란화되어 있는지를 이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세상이 일반화되어 있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지요. 그만큼 육적인 것이 다 무너진 그때에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라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지요. 계속 뭐예요? 음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만큼 가정이 무너져 있고 성적인 부분이 다 무너져 있는 그때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성적인 무너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저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지요. 이 기준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합니다. 지금 점점 그 성적인 부분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유교 사상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디 남녀가 동거를 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동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세상이 되어졌고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리타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런 음란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성적인 것이 다 무너져 나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지요. 그 음란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공격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음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더 음란하게 우리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 가운데. 음란함에 대한 아주 극에 달한 음란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들 동성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자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원치 않는 게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죄입니다. 그럼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입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지요. 우리도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영혼들이 그 동성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이런 것에서 다 무너져가고, 여러분들 끝이 다다를수록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무너짐은 성적인 무너짐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성적인 무너짐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성의 무너짐, 그래서 가족의 테두리가 다 없어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뭘 가지고 오면 부하고 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부모 1, 부모 2로 바뀝니다. 이제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이 아닙니다. 남자 2명이 가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테두리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여자 2명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 그것도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럼 아빠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성적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과 어머니라는 말이 너무 이 성적 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서 남성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부모 1, 부모 2로 바뀐대요. 조만간에 바뀝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유치원 아이들, 얘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가정법이 바뀌면 그것도 바뀝니다. 지금 세상에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냐? 저희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버지, father라는 이 표현을 안 써요. mother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건 성적으로 불평등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그러면 이제 동성애자리에 있는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하나님 부모님이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게 공평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늘 거룩은 타협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타협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타협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동성애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동성애는 우리가 감당하거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왜 이런 말을 쓰냐 하면,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극도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들이 식지 않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거룩함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그 형제까지 사랑하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것만 애쓰고 그것만 붙잡아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 주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형제 사랑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반대적인 부분에서 교리만큼 사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교리가 강할수록 사랑이 굉장히 메말라갑니다. 왜냐하면 교리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꼭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힘을 다하여 자기의 벌어먹을 것 쓰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삶의 어려움들인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도 바울은 이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될 이런 삶의 기본까지도 다 챙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놀고 먹는 거 옳지 않은 거지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될 것들을 지켜 행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자, 보면 13절부터는 나오는 것은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이제 장례가 된 곳에 가면 이 말씀 많이 듣지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예요? 이 자는 자라는 표현은 뭐예요?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들을 위로하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한테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얘기하지요. 성경에서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부활해지는 주님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소망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죽을지라도, 죽는다, 주 안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오게 되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나중에 다시 만날 텐데,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앞선 거 아니라는 거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먼저 순교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휴거죠. 성경에 최초로 나온 휴거입니다.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하신 때에는 믿음 있는 자들이 그렇게, 죽은 자들이 그렇게 한 잔치, 천국 잔치를 누릴 만큼 공주로 끌어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너무 슬퍼하는 것도 주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잠시 이별이지 우린 다시 믿음 안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가 믿음이 없다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런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이 기독교 사회에서는 장례 문화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의 장례 문화 때문에 뭐 위로 예배부터 시작해서 입관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원래 성경에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발인 예배라고 보통 얘기 안 하고요, 천국 환송 예배로 이름 바꿉니다. 천국 가셨는데 슬퍼하는 것보다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지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잠시 헤어지는 것 때문에 슬픔은 있지요. 그럼 위로해 드려야 되지요. 자, 위로 예배나 뭐 입관 예배나 이 예배가요, 예배자가 붙으면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위로 예배는 그 말 자체도 원래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면요, 딱 죽으면 이게 땅에 묻고요, 거기서 조용히 찬양하고 또 말씀 딱 전하고 딱 끝나요. 그게 눈물도 별로 없어요. 어떤 데는 굉장히 기뻐하고 또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는 너무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떠나보내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지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이 장례 문화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3일장 하는 게 원래 기독교적이지 않지요. 3일장은 원래 우리나라 전통에서 오는 관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없이 그 위로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장례의 절차들을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는 늘 소망의 메시지를 나눠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간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남아있는 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믿음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위로해지고, 그 슬픔, 헤어짐에 대한 슬픔을 함께 나눠줌을 통해서 그 슬픔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는 그 슬픔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있어야겠지요. 자, 5장에 가면 이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왜 이 말이 나오냐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가면 더 심해지는데,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언제 오시냐? 이거에 중심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나오시는데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도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그렇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밤에 도둑이 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준비해 놨겠지요. 방비했겠지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 날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은 편하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때, 자, 지금은 그러니까 해산하는 때를 알지요. 의술이 발달해서 해산하는 시기를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지만 이때 시대에는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조선 시대만 해도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 늘 보는 게 뭐냐면 자기가 벗은 신발을 한 번씩 쳐다보고 간대요. 왜냐하면 아기 낳다 죽는 것이 50%가 넘었답니다.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는, 의술이 없을 때에는 아기 낳다 죽는 비율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한번 쳐다보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저 신발을 또 신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는 해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재림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또 깨어서 바라보고 또 묵상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피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4절에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한다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가 이룰 줄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기,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재림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 일어났던 그 지진의 횟수와 1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횟수를 비교해 보면 최근에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지진의 숫자가 더 훨씬 많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느낌이 없지만 지진이 잦은 그 나라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땅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소리잖아요. 이런 소리들이 세상이 점점 악하고 점점 죄악으로 달려갈 때 이게 주님이 오시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5절에 뭐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에베소서 저번 주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낮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둠에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하는 짓들이 많습니다. 근데 낮에는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있긴 해요. 좀 몰상식한 분들은 대낮에도 이렇게 쓰레기 버리지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햇빛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함부로 잘 못 버려요. 누가 보니까. 근데 어두울 때는요, 아무도 안 보니까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밤에 뭔가를 하지 말라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맨날 밤에 게임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보았을 때 어떨까요? 마음이 좀 힘들지요. 저것들이 밤에 자고 낮에 움직여야 되는데 밤에 뻘짓거리하고 낮에 자고 있으니까. 한때라고 하지만 왜요? 밤에는 어둠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 밤에 있을 때는요, 내 주변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낮에 있는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뻔히 보이지요. 그러면 알게 되면요, 그러면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6.25가 일어난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시죠? 가장 어두울 때 북쪽에서 남침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빛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빛이 없지요. 지금은 뭐 인공에서 찍으면 대한민국은 막 한밤중에도 대낮입니다. 대낮. 근데 북쪽은 새까매요. 이건 찍으면 막 남쪽에 서울은요, 대낮입니다. 한밤중에도 인공에서 찍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 6.25 때처럼 한밤에 급습한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올 때도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말씀에 깨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것이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일부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이 정신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번 한 주 지나가면 다음 주는요. 제가 2000년 올 때도 야, 뭐 그때 대단했잖아요. 2000년. 근데 그 이후 24년이 이렇게 흘러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1980년대 나왔던 미래에 대한 영화가요. 네, 이때쯤 되면 뭐 난리 났습니다. 네, 뭐 이게 화성으로 가고 막 2020년대 막 있었던 일들, 과거의 영화들 보면요, 이때는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그 시대를 우리가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갈 때마다 어떤 느낌으로 가셔야 되냐면, 아, 주님 오실 때가 하루 더 가까워 갔다. 내년이면 아, 주님 오실 때가 1년 더 가까워졌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올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자, 12절에 보면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생활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자, 14절에 보면 9가지 권면을 얘기해요. 바울의 9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와 규율을 깨뜨려서 혼란스럽게 한 자, 그런 자를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는 이런 개념의 게으른 자가 아니라, 군인들이 가는데 대열에서 이탈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게으른 자, 때로는 교회 질서와 규율을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한 자를 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요. 그래서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지요. 15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모습을 가지라라는 거지요. 따르다라는 그 말은요, 선을 따르다 말은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애들이 엄마 따라가시 쫄래쫄래 따라가는 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요, 사냥꾼의 집요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적극적인 추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그 사냥할 그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 그런 따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그 선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 내일 오시는데 아유, 쉼없이 기도해야겠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관과 이것을 가지게 되면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모습입니다.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다. 자, 소멸하다라는 말은 불을 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꺼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짓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선택해 나갈 사람들이지,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들 생각에 이건 좀 악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버리십시오. 이게 악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버리라는 거지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지요. 우리의 몸이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것.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2024년도에는 더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서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주님이 언제 오셔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권면입니다. 26절 보세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참 애정이 담뿍 들어가 있지요. 짧게 전한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에 깊이 있게 나갔던 이들을 권면하면서 더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 새해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지 2024년도의 비전과 그 꿈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토대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흠없는 자, 더 흠없고 더 거룩함으로 2024년도에 그런 믿음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전에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며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권면을 받고 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그 새해에도 더욱더 이제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으니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